봉사의 의무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습니다. 3번 봉사는 죽게 하듯 하는 생활이다까지 같이 읽습니다. 봉사는 의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의무에만 매여 있는 이라는 사람도 일의 기쁨이나 보람을 맛보기란 어려웠다. 의무나 책임이 나쁠 것은 없으나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순전히 의무감 때문에 한다면 일이 딱딱해지고 분위기가 굳어진다. 그러나 맡은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재직으로서 봉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봉사 정신을 일할 때 기쁨이 넘친다.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은혜 나눌 때 달란트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오늘 2달란트 또한 5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장사했다란 말은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뭐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즉 즐거움은 번영과 행복,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은 주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초청하고 함께하기 원하는 그 아름다운 그 나라, 이 땅에서 먼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세상이 뒤흔든다 할지라도 제가 오전 예배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소통 지역에 있는 왕하이 목사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내내 뭐만 바스락해도 놀라는 모습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말씀을 듣고 네가 지금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네 속에 보배로운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 인생의 질그릇 속에 주님이 너를 붙들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다고. 그 통역하는 우리 안봉원 목사 전임자도 예배당에서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역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전임자가 내가 목회하는 이 현장에서 그 교인들이 다 생명을 다해서 그 류장로님이라고 지금 이제 그 권사님도 세상을 떴습니다마는 가면 그렇게 제가 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산공학교의 교인들이 나를 자기의 목사로 받아들이고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중국에서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관계는 이루어지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그 인간적 관계는 관시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관계. 너와 나의 관계. 그것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인간의 주고받는 거래가 아닌 정말로 당신은 나의 형제고 나의 하나된 부모라고 생각할 때 오늘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들,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그들 속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예수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 됐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류장로님이 목사님 순교하고 교회를 누가 붙들고 갑니까? 그 류장로님이 이끌고 온 거예요. 기도하며 그 권사님들과 함께 믿음의 기도와 눈물로 순교를 각오하고 그 순교하던 자기 담임 목사의 핏부림 앞에 같이 있었던 그 류장로님이 안봉원 목사 동북신학 그 신학생, 그러니까 정말로 풋내기 전도사, 신학대학 막 졸업반에 오늘 류장로님이 담임 전도사로 부르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줬고 그러기에 하나님 보기 아름다웠죠. 그래서 교회를 험악하게 이끌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해보겠다고 막. 그러니까 안봉원 목사도 대단하거든요. 그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거기까지 오도록은 굽히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게 있거든요. 그때마다
유 장로님하고 이제 나이 드니까 좀 부딪혔어요. 부딪히는데 부딪힌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좀 오래 사는 권사님이 좀 키가 작아요. 유 장로님은 크고요. 야, 안 되겠다. 딱 일어나면 권사님이 그 자기 남편 장로님 허리를 붙잡고 와 그러네. 나 죽인 다음에 가라.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나고 여태까지 지켜온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건드려서 당신 앞에 내 자식 앞에 무슨 유익이 있고 하나님으로는 유익이 있겠냐고. 그냥 허리 좀 붙잡고 구조 나 죽인 다음에 목사한테 덤비라고 그냥 매달리고 우니까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듣습니까? 주 앞에 돌아보고 서로 부딪힌 문제는 목사가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 권사님이 사실은 유 장로님 밖에서 일했다면 권사님의 기도에 눈물과 간구가 뭐를 바라봤기에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에 오늘 안산공학교가 이루어진 줄 압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안산공학교 가보셨잖아요. 거기서 하룻밤 1층에서 숙소에 잔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다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헌명에 가 있을 때 장례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 보고 처리하라 그러고 전도사나 신학대학 졸업하는 친구 거기에 가지 못해도 실시간 찬양을 오늘 보며 교회에서 기도하고 무엇이 우선인가? 우선순위가 목회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즐거움이라는 게 뭐냔 말이죠. 내가 몇 푼도 갖고 내가 명예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정녕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하나 됨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의 가장 큰 즐거움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의 즐거움이 임마누엘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바보같이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정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어놓고 내 삶을 다 드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보다 귀한 일 없음을 기억하고 사나 죽어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정말 그 성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냉수 한 그릇 떠준 상도 그날에 뭐한다? 하나님 잊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들고요. 지치고 저번 주처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나중에 금요일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뭔가 이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때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는 것은 목사님 식사하시고 목사님 이곳으로 가다가 차 한잔이라도 하세요 라고 저에게 준 그 사랑, 이 선교의 밥이라도 함께 나눠 잡수세요. 실제로 가서 밥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밥을 먹고 내가 지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내가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마신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 기도합니다. 그게요 작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의 그리운 사랑이 있지만 그 은혜 여러분과 나누는 그 관계의 사랑 이것이 또 하나의 성도들의 즐거움인 줄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갈 때 이번에도 그 가방에 200개가 넘는 우리 믹스커피 우리 홍장로님 사줘서 그거를 가방에 넣고 가서 목요일 날도 수요일 밤에 그렇게 치르고 목요일 날도 가서 강의해야 되잖아요. 제가 뒤에 목사님 뭐 잡을까요? 아니야 내가 그래서 사준 믹스커피 그걸 찢어서 타니까 물을 막 따라주고 그걸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지금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랑을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주어진 것, 제가 주머니에 넣습니까? 항상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지요? 그러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같이 주님 한 분이면 사는 양반이 그 얘기했어요. 내가 항상 필요한 것은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기, 날마다 힘들고 지친, 때론 제 아내를 보고 제 딸을 보고 우리 아들이 어떤 도움의 손길을 말할 때에도 주님 바라보자 하고, 돕지 못하는 에미의 마음, 그러나 주의 뜻이 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목회들이 살아난다면 무엇을 못 주겠는가? 그래서 드립니다. 사랑은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님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우들 안에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누구의 사랑? 너와 나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 저 영광스러운 나라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없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은 주님의 즐거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함에 같이 걷고 함께 호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충성된 즐거움의 반대가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화면에 떴고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여, 같이 있으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로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좀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냔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 하나님 내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못 살겠어요. 그러길래, 아니 도대체 뭘 괴롭히시는데요? 내가요 주일날 그렇게 많이 범한 것도 아닌데 정말로 일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다가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났잖아요. 하나님 오도 가도 못하게 나를 고칠 수 없는 데서 나를 세워뒀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길래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찌질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당신의 사사건건이 간섭하고, 그래 하나님 뭐 할 일이라도 당신 자동차 펑크를 내겠습니까? 당신이 자동차를 제대로 점검 안 한 것 때문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도 괴롭혀요? 그러길래 허이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얘기하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괴롭힌다고요. 사사건건 간섭한다고요. 천만에요. 당신의 영성 정도면 하나님 건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길래 당신 속에 있는 욕망이 당신을 괴롭히는 거지. 마귀가 지 편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도록, 마귀가 당신 편인데 그거를 하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능이 당신을 뒤흔드는 것뿐입니다. 왜? 당신의 본능이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세상 욕심 자체가 사단의 것이니까요.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저를 주빌렘처럼 보죠. 그다음부터 저는 그 사람한테 싹군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뭔가를 이룬다고 칭찬하면, 봉투에 넣어서 뭔가를 던져주면, 여러분, 목회자는 돈 봉투가 던져져서 그것을 무는 개가 아닙니다.
주 예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려면 이 강단에 서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아들 목사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은 내 마음대로 뒤흔드는 어떤 힘이, 그것이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으로 접대해 드리지 않는 또 하나의 자세입니다. 땅에 묻어 놓았다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인이 매섭고 거친 강박하고 완악한 사람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 굳은 사람이란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박하고 완악하고 오늘 정말 매섭고 거친 주인으로 본 겁니다. 주인은 노력하지 않고 이익만 바라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리죠. 금 1달란트면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화폐하고 가치가 없으니까 드립니다. 금 1달란트는 장정이 20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금 1달란트는 금으로 34kg, 35kg 정도의 오늘 금덩어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35kg 정도라면 여러분, 지금 장정이 하루에 품삯이 지금으로 해서 한 데나리온, 오늘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 하루 품삯 정도, 로마의 황제에게 바쳤던 충성의 대가거든요. 우리 돈 하나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70만 원 정도를 6,000에 곱해 보십시오. 그게 작은 돈입니까? 그런데 그거 갖고 장사해서 뭔가 남기고 자기가 할 수 있어도 주인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춰뒀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 예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내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하나님은 내가 진홍같이 걸푸른 죄악에 물들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와 변론하자 그러며 주님은 용서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비유 속에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오늘 둘째 아들이 가서 다 탕진해버린 재산을 계산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돼지 우리에서 주엽 열매로 줄인 배를 처음에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내어줍니다.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 자식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맏형이 그렇게 해도 싸납게 아버지 이러는 거 아니지 않냐고 멱살을 틀켜잡을 정도로 아버지를 부담스럽게 하더라도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쟤는 죽었다 살아온 아이야.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자세는 탕자를 품에 안던 자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생명의 숨결 앞에서 목사는 몸부림치며 때로는 혼자 가슴앓이하며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까 그 배악한 어둠은 떠나가며 주의 보배로운 피의 보혈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 주었던 하나님의 종에게 주었던 이 직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그 허물과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름을 부르며 외치고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가슴을 베어내는 슬픔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주의 용서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의 애끌름이,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님, 그가 지금 숨결이 호흡하는 순간 주의 보배로운 피로 씻으시고, 주여, 정을 목사로 기름 부어 세울 때 주었던, 목회자에게 주었던 권세, 아버지 목회 평생에 사용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 이름으로 사죄해달라고 빌었던 눈물의 두 주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르심에 품에 안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굳고 정말로 그렇게 거칠고 악하고 그렇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기에는 공의가 흐릅니다. 무조건 다. 예?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애자 이렇게 크게 교회마다 사랑 애자 한문으로 써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이야. 그 사랑은 모든 걸 받아들인다. 공산주의자든 불교인이든 도교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종교 나원주의가 이미 들어간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아니요 라고 분명히 가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당신,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한 당신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임을 잊지 마라.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냥 다 받아들이면 되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피 흘림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전제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공의, 죄의 값은 사망을 치르고 하나님이 용서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잠깐만 비춰주십시오.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나도 너를 버려 내 자손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자손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무엇을 선포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강단에 꽂힌 오늘 이 난은 뿌리까지 살아있는 생명의 난이죠. 그러나 이것을 잘라서 꽃꽂이에 꽂아도 꽃은 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버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멸망을 가져온다는 말을 드립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란 말이 포네로스란 말을 쓰는 쓸모없는 무익한 종은 나무 열매와 구별되는 쓸모없는 열매를 묘사하는 데 쓰였던 단어입니다. 게으른 종, 오늘 오크레네레란 말은 망설임이나 불만, 게으름 등으로 인해서 동행이 느린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한 가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드립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의 특징은 원망입니다. 교회를 해치고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교회 종교인들의 특징은 원망입니다. 무조건 원망입니다. 무조건 파헤칩니다. 무조건 분석하려고 대듭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알아야 되고 무조건 내가 비판해야 되고, 여러분 땅에 묻어두는 달란트가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